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왜 희망이고 어떠한 모양으로 오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그들의 희망도 함께 구체화되었고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황된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누구나 알기 쉽게 손에 잘 빗듯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유였습니다. 비유라고 해서 다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빗대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친숙하면서 가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쉽게 다가왔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 설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규범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깜짝 놀랐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분명 평범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 낯선 이야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부터 익숙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없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 갇힌 나라인 반면에 예수님이 전한 이 비유의 하나님 나라는 평범해요. 근데 완전한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익숙해요. 근데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선 열광적으로 이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전후를 살펴보시게 되면 12장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요.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육체적인 가족이 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참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후에 1절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날 저녁이겠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나가셔서 바닷가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살게 될 그 나라 천국을 설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새로운 가족들이 살게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 8가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53절 5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는 참 가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 비유가 마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고향에서 배척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저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살게 될 영적인 가족이 누구이고 그 나라를 설명한 뒤에 여전히 사람들은 그 천국을 예수님이 전하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은 쉬워요.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쉬운데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의 천국 비유를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비유장이라고 얘기해서 8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영어로 보니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지만 비밀을 감추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천국을 만인에게 그냥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비밀로 감추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보는 천국 비유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미암아 지금까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까지 우리가 크게 세 개의 본문이 나와요.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고요. 8장과 9장은 집중 치유 본문이 나오고 10장은 제자 파송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이렇게 말씀이 또 강론이 돼요. 이 모든 사역, 산상수훈, 그 다음에 집중 치유 본문, 제자 파송,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비유 사건, 이 모든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이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하기 위한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거부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다 보니까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시시해 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3장만 봐도 그래요. 씨를 뿌렸다. 길가에 뿌렸다. 돌밭에 뿌렸다. 이렇게 나오죠. 가라지와 씨를 뿌렸더니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이렇게 되죠. 감추어진 보화 나오지요. 진주 비유 나오지요. 이거 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선포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포하는 대상을 보면 완전히 명확하게 달라요. 2절부터 35절까지는 물이 저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36절 이후에는 제자 너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물이 저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무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비밀에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듣고도 보아도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오심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제자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비밀에 열려있는 자들이고 듣고 보아서 깨달아 결신을 맺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제자 너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비유를 가르치기 위하여 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적 결실에 대하여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에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교회에 많이 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겨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소수의 사람들만 불러서 소그룹으로 만들고 나눔을 통하여 교회와 공동체 안의 언어와 비유로 통하여 더 세세하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었을 때에 1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었지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제자들에게 한정시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을 구약으로 인용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가르쳤지만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이 두터운, 뚱뚱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지듯 제약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이 상실된 상태를 완악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지금 완악한 상태이고 다시 말해 영적인 교만 상태로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완악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들은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의로움만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남들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왜 너희가 남들 앞에서 구제를 하고 남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남들 앞에서 왜 이런 금식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 네 가지 다른 토양의 밭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은 엄밀히 말해 두 가지 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한 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열매 맺은 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완악한 자들의 마음밭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완악한 자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이에요? 완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밭이 길가씨라는 밭이에요. 두 번째로 돌밭이 나오잖아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여 싹이 빨리 나왔으나 해가 돋는 후에 말라버리는 토양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를 더 해주는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 때의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씨가 자랐어요. 근데 가시로 인해 방해가 되어 성장을 멈추게 되는 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영적 성장을 질식시킴으로써 결실을 맺지 못하는 토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공통점이 뭐예요? 씨가 다 떨어졌대요.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말씀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한 것으로 나와요. 분명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자는 분명히 중요해요. 분명 축복된 자리예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된 자리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 자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시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깨닫다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 보내지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보내질 때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보내질 때 깨닫게 될까요?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예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포개질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덮어야 되고 그 덮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이렇게 덮어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바로 직전에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적인 가족들에게 설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깨닫게 되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깨닫게 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여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게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주자도 왔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왔잖아요. 이제 불교 신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그 연주자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다 가는데 이 불교 신자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대요.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내가 좋은 밭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내가 길갓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내가 돌짝밭에 있을 수 있고요. 어느 날은 내가 가시떨기 같은 땅에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비유가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나와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예요. 알곡과 같은 교인도 있는 반면에 가라지 같은 교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38절 보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비유로 설명해놨어요. 그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불사르지게 된대요. 이는 마지막 때에 가야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가라지는 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구별되어 다 불사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는 가라지 같은 자들은 아무리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비유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와 마음밭은 소기의 경읽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가라지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어느 날 내가 길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소기에 경읽기에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자라라고 44절 이후부터 비유로 나와요. 천국의 가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진 보화, 좋은 진주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특징을 보시면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발견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하고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발견한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내 눈과 귀가 온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 이상으로 극히 값진 보화를 진주를 사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나라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마음의 완악한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의 눈과 귀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듣지 못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하기 위하여 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한 번 더 결정적인 예시를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귀와 눈이 두 개씩 있다 할지라도 다 보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으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육적인 학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특히 비유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영적인 학문으로 이것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영적인 귀를 소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귀가 영적인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팔과 다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팔과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